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소서.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의 비유에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들이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막 분분한데요. 대략 보면 100데나리온은 6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만 달란트는 60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600만 원이라면 갚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600억 원을 갚는 일은 저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사제가 어떻게 600억 원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600억 원을 본 적도 없고 제대로 1억 원이라도 이렇게 만져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그 정도 크다는 거죠. 600만 원과 600억 원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럼 비유에서 이제 그 왕은 아마도 하느님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하느님은 600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삐딱한 시선으로 보자면 현실에 없는 일이니까 하나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 셈이죠. 오히려 600만 원 빚진 일을 우리가 만나면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을 우리 쉽게 볼 수 있고 많이들 그렇게 하죠. 100만 원 빚져도 야 빨리 갚어. 맨날 가서 그렇게 독촉하기도 그럴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리고는 600억 원을 이런 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하거나 보증을 섰다가 돈을 빌린 이가 자취를 감춰서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이 신용불량자처럼 몰락하는 경우 많고요. 옛날에 보면은 막 빨간 딱지 막 붙이고
주신단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관한 오늘 비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비현실적인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600억 원 가량의 빚을 질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600억 원 가량의 빚을 질 수 있다는 것,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질까요? 아니면 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질까요? 도박이든 사업이든 그 정도의 빚을 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기 자본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꾸미고 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사실은 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뭐 복음에서도 뭐 이 처와 뭐 가족을 다 팔아서라도 뭐 물론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초기 자본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담보로 받아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커서 대출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벌여서 또 확장을 하게 되고 또 확장한 사업을 또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근데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담보가 있어야 하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말을 잘해서 대출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만 잘해서 대출 받고 사업을 한다면 사기를 당하기가 딱 십상입니다. 여하간 대출을 받고 또 받고 그 빚이 600억 원에 이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대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빌리고 싶습니다. 아무나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서 하느님 나라는 그럼 어떤 곳이냐?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한다면 무작정 대출을 해주는 곳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무에게나 달라는 대로 대출해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경제가 흔들거리고 또 그 빚을 회수하지 못하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려서 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빚을 진다는 이야기는 오늘 복음에서 빚을 진다는 이야기는 정말 돈이 왔다 갔다 거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짓는다. 빚을 진다는 것은 죄를 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은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죄를 졌다는 것이죠. 600억 원을 가지고 많은 죄를 졌는데 탕감받는다는 것은 그 빚을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처럼 정말 현실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나라가 현실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야, 그건 없는 나라야. 하느님 나라 이런 나라는 없는 나라야 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또 빚을 갚겠다고 애원하고 통사정하는 이들에게 오늘 연민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빚을 탕감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빠집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은 사실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자비, 선, 정말 사랑을 몸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랬음에도 배우지 않고 악용하는 사람을 또 끌어다가 강제로 가르치실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00억 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이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느님 앞에서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닐까. 정말로 진지하게 고백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그의 행동에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단지 모면하려고 한 사람은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겉으로만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자비를 배웠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용서해 달라고 청하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준다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죄를 지은 일을 용서하는 일은 부당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되냐? 저 사람 나한테 정말 잘못했는데 왜 나만 용서를 청해야 되나? 용서해 주어야 되나? 나는 다른 이에게 용서를 청하는데 다른 이들은 그럼 왜 내게 용서를 청하지 않는지, 나만 호구되는 것은 아닌지 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러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라고 자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으신 독서 다니엘서에서 아자리아라는 이 사람은 화형을 당하고 있고 황제의 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지금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있는 중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함과 뵙기를 갈망함은 자신의 마음이 감히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지만 타인이 내게 용서를 청하지 않으니 그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을 뵙기를 갈망하는 곳으로 마음을 돌리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일을 용서해 주어도 남아있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래, 용서해야지 해도 사실 찜찜한 마음에 아마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왜 이렇게 찜찜하지? 하지만 그 찜찜한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하느님 뵙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만 돌린다면 우리의 그 찜찜하고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비유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그분께서 없애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